안녕하세요. 로덴나무 수련회를 통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 박영미 집사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복을 기록해 놓으셨고 7가지의 상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7복을 받으시고 7상을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니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덥석 붙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7복과 7상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조감도의 일부입니다. 우리 특히 여기 이 수낙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 온갖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신전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자리 잡고 있는 곳, 이곳이 어디냐? 버가모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 행정적 수도, 어디?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산이 높아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제우스 제단, 신전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막아놨죠.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뭐야? 초라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여기 있는 인류 최고의 문화라고 하는 이 신전터를 그대로 옮겨가서요,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뭐만 남았습니까? 정말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죠. 대단합니까?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곳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베를린 박물관에 이거 보려고 2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갔더니 문이 닫혀서 공사 중, 복원 공사 중, 그래서 못 봤고, 이번엔 교우들 데리고 갔는데 분명히 여행사에서 공사 끝났습니다 해서 가봤더니 계속 공사 중, 2년 넘게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3개월이면 복원 끝냈을 텐데 그 나라는 지금 3년째 복원 중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편지하셨는데 항상 이 편지는 5가지. 칭찬, 책망, 권면, 그리고 빠졌다 뭔가.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 상. 5가지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십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날쌘 검은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2번째 검은 뭘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지고 왔으니까 무언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문화입니다. 성경도 역사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배경입니다. 2번째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 배경에는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여기에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도시를 세우고 총독을 임명하게 되면 한 가지 권세를 주는 총독과 그 권세를 받지 못하는 총독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검의 힘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 검의 힘이라고 하는 권세는 뭐냐면 재판 없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바로 검의 힘입니다. 버가모 총독은 바로 이 검의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재판하지 않고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검의 힘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 검이었습니다. 재판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신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의 힘에 두려움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뭘 가지고 나타나셨느냐?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다. 이 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검이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의 힘이 왕노릇하고 있는 버가모에 뭘 가지고 계신 분으로?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사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사단의 권자다.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한 신전, 우상숭배, 근원지. 그것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는 곳. 사는 곳. 이것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곳이 아니라 네가 네 생을 마칠 때까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너는 버가모에서 태어나서 버가모네에서 네 인생을 마쳐야 한다. 즉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평생에 살아야 되는 그곳을 내가 아는데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뭐하라? 싸워서 이겨라 이겁니다. 떠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곳을 지키면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라.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지.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켜라. 싸워서 이겨라. 그러나 그곳은 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싸워서 뭐 하라고요? 이겨내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합니다. 칭찬하면서 충성된 증인 누가 있었다? 안디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이 당신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충성된 증인. 주님이 가지셨던 칭호를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제우스 신전터에 황소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버가모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디어냈습니다. 그걸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뭐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거룩한 죽음이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버가모 교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사는 곳을 아는데 네가 사단의 권자 가운데 살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구나. 그거 칭찬한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 듣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들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3번째는 책망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렇게 매갈머리 없이 읽어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가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교훈의 실체는 이와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점술가를 부릅니다.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딱 강권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아니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도다. 모두 귀해요? 죽음도 귀하다. 의인의 죽음은 그 죽음도 귀한 거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축복할 바에는 때려쳐라.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자.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죠. 우상의 제물과 행음, 영적으로 타락하게 합시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술을 주고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술과 고기를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끊어냅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것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신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 근데 가이사를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신.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은 가이사다. 영어로 시저. 가이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제사를 지니고 나서 기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친교와 모든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에 가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의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기 쓰는 고기는 전부 다 가이사 신전에게 바쳐졌다가 돌아온 고기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 고기와 이 술을 음료를 먹는 자에게 가이사의 은총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매번의 모임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친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건 문화지 않냐. 이 도시 전체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 괜찮다. 우상 숭배 괜찮다.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뭐 괜찮지 않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고 육적으로도 가늠하는 거니까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권면하셨습니다.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교인이 아니라 바로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영적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주시는 상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흰돌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때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역사의 기록에서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사라질 때 뭐도 사라졌냐면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돌판도 그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서 숨겨놨다 라고 전해집니다. 누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전승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 만나를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양식. 이 만나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져서 얻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게 됩니다.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너희 조상이 먹고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은 생명의 떡인데 먹으면 죽지 아니할 거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뭐라는 겁니까? 만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만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줄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나와 같이 만들게. 내 영광이 네 영광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 당신 자신임과 동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과 같습니까? 검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흰 돌입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문화적인 배경. 첫 번째, 이 당시에 이 돌이 어떻게 쓰였냐면 재판 때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검정색 돌이요. 하나는 흰 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즉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색 돌을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끄집어내봐서 흰 돌이 많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당시 버가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흰 돌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런데 이 흰 돌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적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돌에 새긴 신의 이름을 모르면 이 신이 2배로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흰돌에 이름을 적고 다니는 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겠습니까? 안 알려줬겠습니까? 비밀이었겠죠. 그러면서 자랑은 했겠죠. 나 이거 있어. 우리 신이 나를 2배로 지켜줄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야, 니들도 니네 신 뭐 좀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게 없죠. 예수님이 만약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들아, 쟤들이 흰돌에 자기 신 이름 자기가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말짱 도루묵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흰돌을 줄 거고 거기에 새 이름 적은 게 있는데 받는 사람밖에 몰라. 이게 진짜야.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 흰돌입니다. 그럼 성경, 이건 항상 뭐만 해야 됩니까? 참고를 하는 거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흰돌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힌트는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힌트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흰돌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돌에 대한 설명과 하얀 흰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보통 돌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됐습니다. 모퉁이돌, 기초돌, 시험한 돌, 거치는 돌, 반석. 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띄운 돌이 있어서 그것이 신상을 무너뜨릴 거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때도 그 뜨인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약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있겠지오지 그거 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왜? 성경이 흰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의 돌은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흰옷, 하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신성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흰돌은 적어도 하늘의 돌이다. 적어도 신성한 돌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돌이 다니엘서에 나온 뜨인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런 해석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성한 돌이다. 하늘의 돌이다. 그리고 거의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일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해도 되시고 동의도 되십니까? 네.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새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뭘 먼저 주셨느냐? 새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버텨내고 견디어냈을 때 뭘 주셨습니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결국 새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갈대라는 뜻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게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시몬이 이름이 갈대였어요. 갈대 같은 남자. 부모님이 아셨나 보죠. 워낙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지 너는 갈대처럼 살아라. 그래서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뭘 주신 겁니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됩니다. 이게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새 이름이. 분명한 것은 뭐가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새 이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새 이름을 그냥 주시지 않고 어디에 새겨서? 신돌에 새겨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무죄야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결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무죄야. 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새 이름 받아. 이런 의미에서 주셔도 감사하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신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 안에 너에게 새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다른 신은 뭐 2배로 지켜준다. 난 7배로 지켜줄 거야.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시든지 그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지 않냐 이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그렇습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뭐든지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때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입니다.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야 정신 차려. 내 눈 똑바로 봐봐. 너 나 보여. 내 눈 똑바로 봐. 이럴 때도 있죠. 정신 차릴 때 꼭 어딜 보래요? 내 눈 봐. 내 눈 보여. 나 똑바로 봐. Look at me.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2가지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펴. 내 앞에는 비밀이 없어. 첫 번째 의미. 2번째, 내 눈을 봐. 나는 너의 인생의 좌표야. 기준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 불꽃과 같은 내 눈을 바라봐. 눈이 불꽃과 같다는 얘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발은 어떻답니까? 빛나는 주석. 첫 번째 주석은 당시로서는 완전한 합금입니다. 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무언가를 때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셔지고 무너지는 거죠. 발이 주석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야. 심판의 능력,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빛나는. 이 빛나는 번개처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빠른 거죠.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닦아서 빛난다는 게 아니라 빛과 같이 빠르다는 겁니다. 결단력, 즉시로.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의 결단은 신속할 것이고 정확할 것이고 단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셔.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 주님은 번개처럼 오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감하게 밟으셔 없애주시는 분이야. 그런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상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조직, 상인연합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예배소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사대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사대는요, 금융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행정의 수도였고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예배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투아디라는 통로요 길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발달돼서 버가모랑 장사를 하고, 또 예배소랑 장사를 하고, 또 사대하고도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경 파는 사람들은 안경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인 연합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게 길드죠. 가죽 장사들은 가죽 장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길드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두아디라 출신인 여자가 있었으니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옷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무지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칭찬의 내용. 5가지를 칭찬하셨어요. 너의 사업을 칭찬한다. 너의 사랑을 칭찬한다.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너의 섬김을 칭찬한다. 너의 인내를 칭찬한다.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역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아니라 뭐요? 사역. 너의 사역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주의 종도를 향한 사랑,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로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 5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칭찬받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 5가지 일을 많이 한다? 지금보다 앞으로 장차 더 많이 열매를 맺을 거다. 이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뭐요? 교회의 자칭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칭 선지자, 자칭 똑똑이, 자칭 열심분자. 이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아까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 그대로입니다. 이 이세벨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뭐가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길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상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길드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길드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하면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신에게 제사 드릴까요? 자기 물건을 제일 많이 팔아주는 지역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해되죠? 왜 그랬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이 제사는 짧게는 7일, 길게는 3주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고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길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이세벨이 등장한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높은 도적,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필요가 없다.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쯤에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하나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배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러나 적어도 어디에서? 길드에서 하는 것만큼은 용납을 하자. 우리가 이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장사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돈이 나와야 이것저것 주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떻게 들어왔냐? 쏙쏙 들어온 거예요. 쏙쏙.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뭐 교회 헌금도 못하고 여기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해가지고 이세벨을 여자 선지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길드에서 주관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끌고 간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의 교훈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라고 안 합니다. 단지 우선 먼저 뭐를 하자는 겁니까? 세상의 신 섬기자는 겁니다. 세상의 신 섬기자는 겁니다. 저것도 용납해서 병행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가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세벨이. 회개해라. 그건 영적으로 가늠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옳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끝장납니다. 성도들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설득하고 강변한 겁니다. 누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했어요. 안 된다. 네 번째는 권면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요. 침상에 던지면 좋지 뭐.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게 하겠다. 이게 침상에 던지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게 만들겠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 이때 큰 환난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까? 경제 활동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세벨을 따라갔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그 모든 것을 없이 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뭐 그러시나 보다 하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사망으로 그 자녀가 죽을 때 너희는 깨닫게 될 거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존재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할 기회 줬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회개 안 합니다. 큰 환난을 만나서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사건을 아시죠?
나루가 9가지 재앙이 있을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머머,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들 죽었어, 딸 죽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앞에서는 난 이세벨 반댈세, 뒤에서는 이세벨과 짝짝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사망으로 자녀가 죽임을 당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숨어서 했던 것 다 알고 계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판을 망설이지 않고 번개처럼 과감하게 확실하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자, 읽어보세요. 자,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자, 곧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멀리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단지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했지. 근데 사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잘 몰랐지. 한 가지만 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잡은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5가지예요.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거 그대로 계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놓지 말아. 그 5가지를 계속해. 그러면 돼. 여러분, 이 5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 여러분에게 사역이 있습니까? 그거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올 때까지만 지키고 있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주의 종들에 대한 사랑,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종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섬김, 교회에 대한 섬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 대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거 꼭 붙들고 있어. 처음보다 더 많아지지 않아도 돼. 그냥 그것만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복 받아. 오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상을 주실까요?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마치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뭘 깨트려요? 쇠 지팡이로 흙으로 만든 그릇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지겠죠. 이걸 왜 낄까요? 가장 잘못된 해석.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다 너희들 깨트려 버릴 거야. 이게 제일 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나쁜 해석입니다. 철장 권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살리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질그릇을 깨트린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 이때의 질그릇은 우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세벨입니다. 발람입니다. 니골라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 깨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그릇은 육체만이 비유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할 때 질그릇은
연약한 육체를 입은 납니다. 그때 연약한 입체를 입은 나는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뭐요? 옛사람. 그러니까 질그릇이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뭘 깨트리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리고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건 살리는 권세지 죽이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악한 이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 아닙니까? 은혜로운 해석, 올바른 해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새벽별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은 뭐냐면 금성입니다.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저 금성은 이정표입니다. 밤하늘의 표대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가 돼주겠다? 표대가 돼주겠다. 이정표가 돼주겠다. 어떤 눈으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얼마나 멋지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마찬가지죠. 빛나는 추석과 같은 발인 겁니다.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내가 죄와 악을 밟을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래요. 예수님 모습이죠. 버가모 천국이 가지고 있는 검의 힘이 두렵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씀으로 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넌 그곳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남아 이겨라, 지켜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지켜보는 겁니다. 뭘 지켜보느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 어디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황소 안으로 들어가고 불을 떼서 죽는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누가? 버가모 교인들이 이거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저것이야말로 거룩한 죽음이구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우상의 제물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회개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그러면 내 검으로 가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싸운다는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이지. 17절. 이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우리 아까 말씀 만났습니다. 또 흰돌을 줄 것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을 것이다. 받는 사람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뭐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복 받으라고. 이기는 자가 받는 칠상을 받으라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19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이야기는 이 5가지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7가지 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20절 말씀. 자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남자도 있긴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7명, 8명은 여자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말 못하는 것을 복되게 생각하시기를.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리켜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 이사벨의 특징, 절대로 회개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22절. 그래서 말 못하게 어디다 던져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병들게 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네가 이제까지 얻었던 이익 다 토해내게 할 거다. 세상과 착해서 얻은 거 던져 버리게 만들 거다. 23절. 누굴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안다는 거죠. 정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셨구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 줄 난 몰랐네. 우리는 겉만 봤는데 하나님은 속까지 보신 거죠. 24절. (25절)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 5가지는 이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이 5가지가 없다면 빨리 이 5가지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이 5가지만 지키자.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다. 이것만 지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지켜라. 내가 속히 갈 거다. 26절. 여기선 특별하게 이기는 자와 더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긴다는 건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아티라 교회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27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거는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 이건 살리는 권세다.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새벽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금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떠오르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새벽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버가모교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